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내주. 예, 우리 강의장 목사님 18번 곡인데요. 전도 현장에 세계복음화를 해가는 과정 여정 속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늘 셈을 주시고 또 참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세계복음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당위성입니다. 반드시 땅 끝까지 복음운동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말세지만이 되어지면 초대교회와 같은 본격적인 복음운동이 한번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땅 끝까지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해요. 저도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시간표 속에 우리가 할 일을 하고 가면 되는, 그러는 중에 세계복음화의 길은 사람인데 시작은 개인을 변화시켜야 돼요. 개인 변화가 없으면 세상 변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개인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중요하죠. 개인에게 그리스도를 확실히 증거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제자를 준비해 놨으니까 가봐라, 그 말인데요. 그래서 지금 70제자, 70지역, 70나라 70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선교대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힘과 우리 능력,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실 시간표가 온다. 그 중에 부록권의 중요한 제자를 찾아냈죠. 찾아낸 게 아니고 주의 은혜요. 은혜로 하나님 붙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란 이런 것이다, 제자란 이런 것이다. 바누아투에 또 많은 세계 현장에 복음 가진 제자를 준비해 놓고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일 빠릅니다. 한 사람이 1년에 두 사람 복음 전해가지고 이제 제자를 만났다, 제자 삼았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제자 아닙니까? 1년에 3명이 되죠. 이 사람이 제자 됐으니까 또 제자 삼아서 1년에 두 사람을 제자 삼았다. 이 사람 놀지 않고 이 사람 또 두 사람을 제자 삼았다. 이렇게 하면요, 6명, 7, 8, 9명. 2년이면 9명이에요. 그렇죠? 3년이면 몇 명일까요? 모르겠죠? 저는 계산해 봤어요. 4년이면 몇 명일까요? 저는 계산해 봤기 때문에 알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1년이면 3사람, 2년이면 1이 되고 3년이면 1이 되고 4년이면 1이 됩니다. 이러면 울산을 100% 제자 삼는 데는 제가 옛날에 계산해 보기로는 한 12년이면 끝나요. 70억 인구를 제자 삼는 데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4년 아니면 25년 정도 걸릴 거예요. 이대로만 된다면 그죠? 25년 만에 70억 제자가 끝나버려요. 그 무슨 말이냐, 이게 가장 빠른 전략이 제자 삼는 것이다. 그 출발이 뭡니까? 개인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제일 빠른 전략이다. 예수님께서 가서 뭐 대중 집회를 해라, 무리들이 일어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무리를 살리기 위해서,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이래 놓고는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 땅끝을 바라보며 12명 제자, 그 중에 하나 실패하고 11명 제자 삼았어요.
이래놓고는 다 이뤘다 하고 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제자를 어떻게 삼느냐,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꼭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2년에 2사람 삼았다. 2년으로 늘립시다. 그렇게 해도 70억 인구가 제자 되는 데는 48년이면 되잖아요. 3년으로 늘읍시다. 그러면 3년으로 늘으면 돼요. 이게 23만 더 하면 돼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전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사역이 진행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제자 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제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시간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표를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을 하면서. 그래서 중요한 출발이 개인 전도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그날의 미끼로 작정된 자를 찾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속에 다가 아닙니다. 지난주 했습니다마는 한 10명 쪽 영접하고 나면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은 한두 명 나와요.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길가 바실 복음을 안 받아요. 그지? 씨가 떨어졌는데 새가 와서 먹어버려요. 사단이 가져가 버려요.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흔들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적인 거 여러 가지 핍박, 그 돌짝밭이고, 예, 세상적인 유혹 이게 넘어지는 게 가시밭이고. 그런데 낙심할 필요 없는 게 좋은 땅이 예비되어 있어요. 좋은 땅, 제자, 갈급한 자. 거기에 씨가 떨어지니까 우리 능력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대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돼요. 부족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불신자 중에 예비되어 있을 수 있다. 저는 복음을 처음 깨닫고는 제가 전도의 시스템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있다니까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누가 그렇게 예비된지 모르니 증거해야 됩니다. 개인 전도 다음에 뭡니까? 그 개인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양육할 것이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누릴 영생이 뭐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양육해야 돼요. 그지? 부모님을 알아야 부모님이 가진 그 축복을 누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당신이 계시한 거예요. 당신이 열어 보이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정확하게 세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니까 우리의 안고 일어선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걸 다 아신다.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그곳에 계시다. 무소부지하시다. 그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39편.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신다. 전지하시다 이 말이죠. 모든 걸 행할 수 있죠. 전능하시다. 무소부지하시다. 그런 내용들이 시편 119편 전체에 쭉 다윗의 고백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목자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거기서 나온 것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가 그 양을 알고 그 양은 목자를 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소통. 이렇게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조건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여.
그지? 하나님은 사랑의 눈을 가지고 우리를 보신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어려우사 믿음직하고 어려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죄의 권세 아래 속고 살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끝내버렸다. 그지? 언제 끝내버렸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지?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우리를 징계하신다. 채찍질하신다. 예.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그렇죠. 친아들만 부모가 징계를 하잖아요. 우리가 실수하고, 그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무라시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알고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느냐? 그걸 모르면요, 비유하듯이 세상에 가서 사단한테 맞고 교회 와서 하나님께 맞고 이라는 거예요. 그게 징계거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어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인용했죠.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뭐 같은 얘기입니다.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이 영영이 있을 것인데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가 그 복음을 받은 겁니다. 모든 인간과 함께 계신, 특히 성도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정도입니까?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요, 그냥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리스도 안에서 채우신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마태복음 6장 8절에 뭐라고 말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미리 아신다. 그래서 기도도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구하기 전에 아버지 하면 끝나요. 왜 끝납니까? 말 안 해도 알아. 예, 기도하면, 엎드리면 하나님 아신다. 말을 많이 해야 응답받을 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미리 아신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누렸습니까? 창세기 20장에 보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신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에 잠언 3장 5절 6절,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래야 하면 너희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그렇죠? 시편 48편 14절 보면 죽을 때까지 널 인도할, 천국 갈 때까지 한시도 빠짐없이 죽을 때까지 널 인도할 거야. 구원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예.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평안을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지극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혜사로 함께 하실 것을 얘기하시면서 이것을 왜 너에게 말하느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라. 왜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죠.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염려할 게 없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응답, 어떻게 누립니까? 그 키가 묵상이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사모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로마서 10장 17절. 우리가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데, 믿음이 무엇이 나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복음 메시지를 자꾸 들을 때, 그렇지, 불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생길수록 흑암 세력도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길수록 승리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 할 때 묵상하는 그 의미가 뭐냐? 묵상의 의미.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어라. 그리스도를 알도록 만드는 거예요. 묵상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정인으로 쓰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니,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은혜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신대요. 감사하죠. 이게 주님이 나타나는 풍성한 삶이다. 묵상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돼요. 그게 묵상이죠. 말씀은 양식이거든요. 먹고 그렇지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을 알게 하려고 구약 성경에는 만나를 주셨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기도 부탁을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32절. 믿는 바 하나님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 이렇게 했어요. 살아있는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 왜 그러냐? 말씀이 너희를 온전케 하고 또 믿는 자들 가운데 증거를 있게 만들 것이다. 성령께 너희를 부탁한다는 말과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 동일하게 썼어요. 성령께 너희를 부탁한다 그 말은 하나님께 부탁한다 이 말이거든.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 같은 얘기예요. 중요하죠. 영적인 성장. 그러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묵상의 의미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아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어디든지 말씀대로 돼요. 그게 차이거든요. 그럼 현장에 왜 사람들이 갈등하고 방황하느냐? 말씀하고 내 현장하고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다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현장에요. 캠프 하러 가면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그 사람들을 그지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팀 사역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거는 나중에 시간 나면 하고 캠프 때는 시간 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데리고 현장 들어가라. 전도 현장. 그러면 그 사람이 뭘 보게 되느냐? 내 주위에 전도 인물이 있네? 보게 돼요. 포럼할 때 가만 들으면서 말씀이 성취됐네? 엄청난 충격 받습니다. 왜냐? 자기가 늘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그게 확인되는 거예요. 예, 그 응답. 말씀과 떨어져 있다. 그리고 묵상이 안 되니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실천이 안 돼. 쉽게 얘기하면 신앙생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인격적인 수준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한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인으로 서야 되겠죠. 그러면 이 묵상이 왜 중요합니까? 묵상이 중요한 이유. 이사야 40장 8절, 아까 베드로전서 봤습니다만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이 영영이 있을 것이다. 시편 117편 89절에도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 말씀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고 영원합니다. 예. 유한한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어 있으면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늘 흔들리고 늘 한겨우고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만날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요. 우리 영혼이 살고 심령이 살아나요. 요즘 병드는 게 전부 마음에서 온다 그러잖아요. 그지? 스트레스 받고. 그지?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요. 그래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혼과 영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 그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모든 만물이 다 드러나게 돼. 왜냐? 말씀이 세상을 지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가 누릴 거기에 치유의 역사도 함께 포함되어 있죠. 막 호흡하고 치유한다 그러는데 키는 뭐냐? 말씀의 역사입니다. 호흡할 때 상태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상태로 모든 걸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이 호흡이요. 그 단계거든. 결국은 근본 치유는 뭐냐? 말씀이 치유해버려요. 복음이 치유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키가 되어지는 게 묵상이요. 불신자는 말씀도 없이 기준도 없이 명상을 하고 귀신 영향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우리는 그게 아니고 묵상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 항상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영적 싸움,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다 승리하고 이겼죠. 항상 소유해야 된다.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해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에 너희 마음에 새겨라. 그렇지?
읽을 수 있도록 그는 미간의 문설주의 모든 곳에 말씀 새겨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여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풍성함으로 가득 채워라.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한 것이 많겠죠. 그 대표적인 게 말씀이 있을 때 효과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을 증명했다. 그지?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지? 성경에 이것도 좋습니다만은 더 확실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게 가장 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할 때 효과적으로 전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말씀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고정이 되어지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염려가 사라지죠. 불신앙이 무너지죠. 시편에 보면 우리가요, 죄의 권세, 사단 못 이겨요. 그런데 죄를 이기게 돼요. 그러면서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요.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남,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전 우주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은 계속 사기꾼 만나잖아요. 똑같은 현장인데도 그지? 응답받는 사람은 계속 응답의 사람들로 연결돼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영적 상태거든요. 영적인 성장과 함께 일어나는 응답들입니다. 누려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이 우리 속에 자리 잡을 때 우리 속에 참된 안식이 있게 되집니다.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만은 복 있는 자는 누가 복이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도 아까 와가지고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쭉 묵상하다 읽어봤어요. 성경의 제일 긴 장이 말씀장이라. 다윗의 고백.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대한 표현을 이래저래 엎드린다 표현을 여러 번, 그 속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원수에게 이기게 하시고 죄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뿐만 아니고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쫙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도 묵상하는데 새롭게 다가오더라고. 말씀을 묵상한다.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인격 아닙니까? 그 시간 나중에 다시 시편 119편 다시 한번 묵상을 쭉 해보세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힘이 나고 치유도 되고 회복도 되고 굉장히 깨어있기도 나기도 하고 맑아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 암송 되겠죠. 암송의 열쇠.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지 않으므로 너희가 나를 사랑치 않은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 기준입니다. 그리고 말씀 암송의 열쇠 중요한 키는 은혜 받아야 돼요. 압력 밥솥이 닫혀 있으면 물 한 방울 안 들어갑니다. 그죠? 열려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집회 때나 어느 때 예배 때 은혜 받으면 열심히 적고 계신데 안 적어도 들어가요.
말씀이. 그게 시간만 되면 나와요. 예, 살아서 역사하시죠. 그러면서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다른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거예요. 아모개야, 이렇게 해라. 아모개야, 이렇게 선택해라. 하나님, 이렇게 선택의 순간에 나는 어떤 걸 선택하면 좋겠습니까? 아모개야, 이렇게 선택해라.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내 안에 계셔서. 그렇게 주의 음성을. 오늘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조금만 기도하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확신이 딱 생겨요. 그게 주의 음성입니다. 그 옛날에 신비주의 하는 사람 많았잖아요. 신비는 괜찮은데 신비주의 이거, 제가 다니는 모교가 그 부산의 해운대구 반송동 대송교회를,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를 성실히 나가기 시작하면서 있는데, 이제 초신자 아닙니까? 초신자를 했는데, 그 부산의 그 새생명교회 오천동 목사님이 다락방 하기 전에 우리 묘기 전도사로 왔어요. 그래 1년을 있다 가셨거든. 그 교회는 부격자들이 오면 1년을 못 버텨. 1년 있다 다 가고, 1년 있다 가고, 길면 2년 있다 가고 그래요. 그 분위기가 그런지 모르고 영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뭐 하여튼 열심히 뭘 해놓고 가셨는데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어. 저녁마다 저녁 9시에 그 20대 중반의 선생님 한 분, 그리고 택시 기사로 있던 고아 출신 허철수라는 집사님, 그 부인 되는 서정희 집사님, 그 다음에 그 교사 중에 제일 깨 있는 김머식이 하는 그 교사 선생님, 저 4명이 한 달 동안 교회를 해서 집중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딱 이틀 지났는데 이 허철수 고아 출신인데 이 집사님이 은사를 받았어. 은사를 받아가지고 무슨 생각하는지 다 맞췄네. 목사님 딸이 있는데 새벽기도 생전 안 나오는데 한번 새벽기도 나왔다 들어갔는데 그 목사님 사택에 가가지고 새벽기도 와서 속으로 무슨 기도했는지 맞춰버렸대. 정확하게. 자기 아파트 집 1층인데 그 아파트 새로 지은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를 업자가 짓고는 돈 받아먹고 넘기고는 사기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돈이 공중에 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분이 기도해보더니 어디 가면 룸살롱 들어가면 방이 몇 개인데 그 말고 뒤에 비밀문이 있는데 거기 있다 하고 가서 잡아왔어. 무당들이 하는 짓이 그런 짓이거든. 이래가지고 그 철마 그 반송동 위에 그 철마 땅 파가 물 나오는데 뭐 인삼 냄새 나는 뭐 하이데인데 이래가 치유한다고 그 막 별별 이래가지고 한 주의 음성이 들리는지 막 혼자 뭐 이래서 하더라고. 장로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거나 쫙 맞추고 모사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거나 쫙 맞추고. 그리고 근데 저보고는 야 강상모 니는 네 속에 능구렁이가 한 마리 들어가 있는지 네 생각을 모르겠다 이라는 거예요. 네 생각을 모르겠다. 이분이 허철수거든. 이분 말고 나이가 좀 더 들은 우리 교회 허길자라고 있어. 이분이 언니가 이북 출신인데 성경에 나오는 28가지 은사를 다 받은 분이라. 이 언니가 사모님인데 80년대에 국민일보 신문에 보니까 전국의 은사자들을 위한 집회를 하는데 강사더라고. 그리고 이 허길자 집사 집에 놀러 갔는데
언니, 우리 교회 강 선생인데 기도 좀 해줘요. 기도하자.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뭘 기도를 하냐 하니까 구약식으로 하나님 입장에 내 입장에 기도를 대신 해주는 이런 식이라. 어려움이 많고 힘든 일이 많은데 참아라. 네 영적인 그릇을 크게 하는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위로가 좀 돼. 그러고 있었어. 첫 번째 만남. 그리고 있다가 요 중간에 1년 동안 오천동 목사님 우리 전도사로 와가지고 함께 뭘 했냐 하니까 묵상을 했어요. 묵상을 통해 하나님 인도받는 훈련, 하나님 뜻이 뭔지 훈련. 그래서 그 중요한 키를 제가 2002년도에 우리 교회 수련 때 묵상에 있다. 지금 그 묵상하는 기본 틀입니다. 제가 요 시간에 있었거든. 이러고는 두 번째 그 집에 딱 두 번 갔는데 또 와가 있어. 그 사모님이 서울에 계신 분인데, 언니 우리 교회 강 선생이 왔는데 기도 좀 해줘라 이렇게. 저를 딱 쳐다보더니 믿지도 않으면서 뭘 기도하려고 그래 이러고. 난 믿었는데. 그리고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계속 결박기도, 귀신아 물러가라, 무슨 사단아 물러가라, 능구렁이를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 이분이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왜 이러지? 이러고 있다가 조금 있다 터진 사건이 이게 사건이에요. 요 은사자들의 똑같은 특징이 뭐냐? 저게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은사요. 은사는 은사인데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이걸 붙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이런 은사 받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얘기하면 귀신이 뻔히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고. 그래서 나중에 딱 정리하다 보니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아, 똑같은 소리를 하는구나. 왜? 은사자들은 지가 모르겠으면 귀신이라, 구렁이라, 뱀이라 이런 식이거든. 아, 이랬구나. 그게 은사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요 목사님께서 어떤 교회 기도 모임에 갔는데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은사자, 뭐 현신의 권사인가 있잖아요. 유명한, 전국에 제일 유명한 이 양반이 유 목사님한테 조금 있으면 공부해가 유학 간다, 미국에. 여기 예언했잖아요. 미국 갔습니까? 안 갔잖아요. 그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주로 하는 짓이라. 그 은사를 가지고 잘못해버리면 완전 귀신의 손아귀 아래서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은사자들은 말로가 제대로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게 은사예요. 구분을 해야 될 거예요. 은사가 성령뿐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주 모델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계시록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에 순종했으니 너희가 환난 때에 환난을 당치 않을 것이다. 내가 내려가서 환난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성령 충만한 교회.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건 아닌데 말씀 그대로 되고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모델 교회. 그러니까 아시아 7교회를 책망을 주로 하는데 그 교회는 칭찬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 그게 성령 충만.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에 순종했으니. 오늘 묵상이 연결되어지니까 얘기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 속에 있으니까 프레디 같은 제자도 만나고 바누아투 선교의 모델 같은 응답의 문들을 여시고. 그렇지?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들. 이 중요한 시간표를 기다립니다. 건축과 함께 본격화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도운동. 거기에 우리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이러면 영적 상태가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건축을 위한 새벽기도 3주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또 중요한 시간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좀 쉬었던 슬기로운 신앙생활, 설신 모임을 또 다음 주부터 시작하려고 이제 광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운동부터 우리 교회에 꼭 해야 될, 회복해야 될 중요한 것들을 회복하는 응답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 서시길 바라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종교생활이 아닌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그 속에 오늘 묵상의 비밀 최고로 응답으로 누리는 정인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묵상의 비밀, 오늘도 말씀 따라 인도받는 최고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도록, 제자의 길을 가도록, 전도자의 삶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